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우리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열쇠를 트렁크에 놓고는 차문을 잠그셨습니다. 차 안에 잠금 장치를 손으로 눌러서 차를 잠갔는데 열쇠를 차 안에 둔 것입니다. 열쇠가 없어서 차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열쇠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차 키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래 원격으로 이 차문을 잠그는데 배터리가 닳아서 이 버튼을 눌러서 차를 그렇게 잠그셨던 겁니다. 저희가 AAA 멤버면 불러드릴 수 있는데 저희 멤버가 아니라서 하는 수 없이 락겐 스미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차 문을 열어주러 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근데 가격이 흥정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좀 싸게 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깨에 새긴 그 문신이 보였습니다. 그 문신에는 이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유대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자신의 이 고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녀 봐서 잘 압니다. 그리고 하이파에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다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신에 보니까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었고 가운데는 멋있게 생긴 남자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모세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모세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머뭇거립니다. 대답을 회피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포세이돈이라고 했습니다. 포세이돈을 아시죠?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지진 돌풍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몸에다가 포세이돈을 그려놨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함께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계속 복음을 이 목사님이 전했는데 이 목사님은 유대인들에게 영어로 많이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다가 이제 일을 다 끝내고는 가버렸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유대인들이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부심을 갖고 좋아하는데 정작 그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비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늘이나 땅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살게 된다.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시편 5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룬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또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은 무죄한 다윗을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던 때입니다. 큰 굴에서 그곳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죄하였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엔게디 굴이었을 텐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복수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을 괴롭게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창과 화살로 위협하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구원하고 기도했고 믿었습니다. 또 확신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눈앞에는 현실이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특공대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은 무죄하지만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두 번 강조하면서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은 내 영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날이 밝아오면 누가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찾아옵니다. 찬양을 통해 고통의 밤을 끝내는 새벽을 깨우고 불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울한 소식을 들어도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책은 덮어놓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다윗과 같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고 왕래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때로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대적을 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은 그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나게 했을 겁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덴과는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인데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허용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취임되면 아무래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또 폭동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은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총독에게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바울을 미워하며 대적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에게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돌진해서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이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체포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종교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정치화시켰습니다. 이 종교를 이제 전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로 만들어서 이게 불법을 했으니까 바울을 이제 옥에 가두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야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 앞에 마주서서 원고가 고소를 하면 피고는 자신의 변론을 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갈리오는 유대인의 고소를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결론 지었습니다. 정치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갈리오는 고소 내용을 들은 뒤에 자신이 처리해야 할 재판의 종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실제로 종교를 로마에 적대적이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는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잘 관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갈리오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갈리오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한동안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리오의 판결이 있은 후에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로마법과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 주위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체포당해서 꼼짝없이 곤란한 일을 당해야 했는데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악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만든 음모에 자신들이 빠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의인을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의 계략에 스스로 그 계략에 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일행들도 전쟁에 패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다윗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갈리오 총독이 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갑작스럽게 바울을 체포해서 이 갈리오 앞에 세웠지만 자신들이 판 우물에 스스로 빠진 모습이 된 것입니다. 더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구인지 이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통적인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지 않고 왜 소스데네를 때린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으면 바울을 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매를 맞게 됩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법정과 가까운 곳에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유대인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그 문법상으로는 정관사가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돼야 되는데 이 원어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고린도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헬라인이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판석에 앉아있던 많은 헬라인들, 고린도 시민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차갑게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이제 나와서 그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를 구타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바울을 데려다가 죄가 있다고 한 사람이 소스데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시민들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이 모든 일을 주동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인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의 총독 갈리오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무죄한 사람을 법정에 세웠으니까 무고죄를 받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무고죄를 받는데 이런 것처럼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구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유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인들끼리 싸워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에 와서 텐트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형성이 됐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서도 반유대주의 경향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문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민들이 볼 때 바울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를 데려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 소스데네, 이 주동자였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를 구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다치지도 않았고 주동자가 처벌받는 것이 뭐 이렇게 큰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위협을 받고 쫓기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바울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고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방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붙들고 내 백성이 많으니 고린도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끌고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번에도 또 매를 맞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법정으로 끌려갔지만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역으로 소스테네가 무고죄로 매를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끝은 항상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죽음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믿음은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면서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히려 다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내가 믿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단지 입으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다른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갈리오 앞에까지 갔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를 공격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적들이 자신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 늘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어서 아버지,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혈관과 폐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육신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과 의심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 닮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일제히 다가오는 대적들 앞에서도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